네, 광야의 소리가 들린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0일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오전 7시 50분이 되어가네요. 오늘은 날씨가 바람이 유난히 부는 날입니다. 그런 아침은 상쾌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환절기에 늘 감기 조심하라는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특히 독감과 이런 어떤 연병이 유행하는 때에 사람들에게 너무 병원과 의학과 의술과 주사를 의존하는 시대로 자꾸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각각의 그의 삶의 현장에서 인내하면서 예수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서로 돕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만이 아시고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만이 인도하시는 그 광야길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하늘의 시온산에 이미 처음 익은 열매가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처음 익은 열매들이 새노래를 부르고 있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하에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세 명의 천사가 경고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둘째는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면서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자더라 저러다. 셋째는 만일 누구든지 심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참 놀라운 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다음에 13절에는 말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14절에는 흰 구름 위에 앉은 분이 추수를 하고 곡식 추수를 하고 그 밑에는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땅에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그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추수로서 쉽게 말해서 가을절기의 모든 것들이 원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가을절기를 주시는 것도 이것에 대한 대비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매년 주시는 것인데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이 처음 익은 열매, 공중에서 주님께서 곡식을 출시하는 그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땅에서 들포도를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아마겟돈 추수, 이렇게 세 가지 큰 추수가 나타나는데요. 가을은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연 여기들이 성도들이 누굴까?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또는 안식교도는 자기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 요한계시록 14장의 이 상황에서도 자기들은 땅에 남아 있는다는 거죠. 이미 여기에서는 하늘의 시온산이 처음 익은 열매가 같고 그런데 누가 이 땅에서 남아서 지금 그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겠습니까? 결국은 하늘의 시온산이 쓰지 못하고 땅에 남아서 짐승과 그의 세상에 만나서 짐승표를 강요받고 뒤늦게 환란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맞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뼈가 부러지고 하늘이 시온산에 십자문사천에 섰고, 그죠? 그런 상태 속에서 아직도 땅에 남아있다는 사실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예수님 믿음을 지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사실 상당히 그럴듯하지만 이 정도의 요한계시 14장의 상황이 되면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사실은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떠나는 처음 익은 열매라든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결국은 사탄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잖아요.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다가 하나님의 계명, 다시 말해서 안식일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고 땅에 남아 있다가 죽는 겁니다. 그게 복일까요? 자, 억지에도 이런 억지가 없고 결국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설교자들이나 말을 듣고 과거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풀어놓은 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계시록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다 든 거기 때문에 자기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굴종하고 복종하고, 그죠? 헌금이나 내는 지게로 전락하지만 천만에요. 요한계시 14장 12절에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가 바로 여러분 그저 안식교인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계명이 안식을 지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하니까 얼마나 이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는 황당한 눈을 감겨놓은 겁니다. 여기에는 이미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그러면 저 위에 십자문사천과 어린 양과 하늘에 서 있는 무리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거무고하면서 그 큰 많은 물소리를 내는 큰 내성 같은 저 소리가 뭡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십자문사천이 하늘의 시온산에 섰는데 이들은 누굽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 천사가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들이 지금 복음 전하고 자기들 예배, 자기들 단체에 오라는 겁니다. 그게 세 천사의 기별이랍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이런 황당한 것에 인생을 바치면서 종교 사건과 바리새인들이 되어서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절대 이런 황당함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마시고요. 결국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영적으로는 오늘 우리도 아직 짐승표 강제되고 이런 데 시대에 살지 않지만 우리도 사실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실 처음 익은 열매도 다 우리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꼭 이것이 무슨 안식일만입니까? 또 우리가 안식일을 또 범합니까? 우리는 7째 날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의 상황에서는 이미 하늘의 처음 익은 열매가 떠났고 땅에서는 세 천사가 이미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세 천사가 왜 사람입니까? 아니 천사와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얼마나 이단들은 황당합니까? 앞뒤가 옆뒤가 논리가 맞는 것 같아도, 아니 세 천사가 여기서 지금 경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복음. 근데 세 천사가 자기들이래요. 천사가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런 조직을 통해서 한다. 어디 그것이 안식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조직교회라든가 거짓 목사들이 다 그렇게 다 지금 세상에 유지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황당하고 허망한 세상에서 각각의 삶 속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필요해요.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근데 여기 요한계시 14장 12절 정도에서의 성도들은 이미 다 떠나고 나머지 이 땅에서 얼마의 영혼들이 지금 두 증인도 떠나고 짐승이 통치하고 짐승표가 강요되는 시대에서 과연 이들이 어떻게 죽는 것인가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이 뭘까요? 성도들이 인내를 하면서 뭔가 믿음의 행위를 지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너무도 가혹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죽으면 죽었지 그 짐승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과연 교회입니까? 안식교인입니까? 안식교인은 여기 남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가 되면 안 돼요. 이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정도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들의 인내가 아니라 성도들의 인내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키는 것도 인내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시키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이 부분은 앞뒤를 볼 때에 앞으로 이미 휴거가 발생하고 하늘의 초미건 열매가 떠나고 이 땅에서의 상황 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미우 조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죽는 자들이 복이. 그럼 결국 여기서 성도들의 인내는 짐승표를 안 받고 결국은 순교하면서 죽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밖에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환란 때는. 왜? 짐승이 이미 올라오고 교회는 떠났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짐승표로 세상을 강제화하는 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을 거부하고 순교로 나아갈 수 있는 무리들이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보면 말이죠.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타 같은 것이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무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르되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시니 하나님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들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순교를 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도착했잖아요. 그 먼저 도착한 하늘의 초미건 열매들을 합류한 겁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이제 7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7개 대접이 쏟아지면서 예수님께서 아마겟돈에 내려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것처럼 여러분의 잠깐 오늘 아침에 사우스코리아도 지금 흰소에 대해서 강제하려고 여러 가지 법을 동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런 모든 세상의 무모함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계속 저항하면서 할 건 하면서 예수 믿음을 미리 시키다가 이런 환란에 빠져서 성도들이 인내가 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이곳에 들어가 순교로 나아갈 수 있다면은 또 그런 복이 있다면은 짐승표를 받고 영원히 불목하는 것보다 낫죠. 기왕이면 이 세상이 지금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인내하면서 예수님 믿음 지키다가 영광의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게 최고의 복이겠네. 이 아침에 잠깐 여러분에게 아침 묵상을 전달합니다. 해피 마라나다.